여러분, 문서 하나가 한 대륙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말이죠. 황제의 서슬퍼런 분노 앞에서 신념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때는 1530년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무려 9년 만에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마르틴 루터라는 한 수도사가 시작한 이 종교 개혁의 불길을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황제는 이 개신교 제후들을 아우크스부르크라는 도시로 싹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주 냉혹한 선택지를 던지죠. 내 믿음을 버리고 나에게 복종하던지, 아니면 이단으로 찍혀서 모든 걸 잃던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펜으로 써내려간 하나의 문서, 그들의 신앙을 담은 선언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서양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엄청난 대결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를 5세는 이 개신교 제후들한테 너희 믿음이 뭔지 글로 써서 증명해봐 라고 요구한 거예요. 사실 이건 그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려는 일종의 함정이었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황제의 이 요구가 오히려 흩어져 있던 종교개혁 운동의 역사에 길이 남을 아주 중요한 발언의 기회를 딱 만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단순한 신앙 논쟁이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건 정치적 위기가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국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오늘날의 국회처럼 황제가 제국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려고 영주들을 소집하는 그런 공식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한 수도사의 항의였잖아요. 그런데 1529년에 이르면 이 제후들이 황제의 명령에 대놓고 항의, 즉 프로테스트를 합니다. 바로 여기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탄생한 거죠. 그리고 딱 1년 뒤 1530년이 되자 이제는 단순히 우리는 반대한다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는다 라고 세상에 똑똑히 밝혀야만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서를 쓰는 임무는 단 한 사람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상징이자 불같은 지도자는 안타깝게도 멀리서 이 모든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이 두 사람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에요. 회의장에 직접 나간 멜라니토는 아주 신중한 외교관처럼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운동의 주인공인 루터는요. 회의 참석이 금지돼서 성에 갇혀 있었는데 편지를 수십 통씩 보내면서 절대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 하고 불을 뿜고 있었던 거죠. 루터는 멜라니톤의 이 온건한 태도가 자칫 종교개혁의 핵심 진리를 흐리게 만들까봐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하죠.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사뿐사뿐 조용히 걸을 수가 없소. 이게 그냥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혁명의 방향을 두고 벌어진 두 거인의 팽팽한 신경전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운명의 날인 1530년 6월 25일. 드디어 황제와 제국의 모든 VIP들 앞에서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무려 2시간에 걸쳐서 독일어로 낭독됩니다. 원래는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되길 바랐던 이 문서가 아이러니하게도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세우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멜라니토는 정말 어떻게든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핵심 쟁점에서 차이가 너무 컸어요. 결국 가톨릭 측의 공식 답변, 반박문이라는 게 나왔는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너희 주장 단 하나도 못 받아들여. 너희는 이단이야. 이걸로 사실상 대화는 끝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심각한 분열은 카톨릭과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더 깊은 균열은 바로 이 종교 개혁 진영, 바로 자기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성찬,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어요. 루터는 이건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스위스의 개혁가 튜빙글리는 아니, 그건 그냥 상징일 뿐이야 라고 맞섰죠. 이 차이가 얼마나 컸냐면
황제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도 손을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결국 추빙그리 쪽 도시들은 우린 저 문서에 서명 못해 하면서 자기들만의 신앙 고백서를 따로 내버립니다. 그야말로 분열이었죠. 자, 이렇게 아우크스부르크에서는 대화가 완전히 실패로 끝나면서 이제 무대는 신학 토론장에서 피 튀기는 전쟁과 전쟁터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신안 고백서가 어떻게 유럽 지도를 피로 물들이고 또 완전히 새롭게 그려나갔는지 한번 보시죠. 1531년. 이 숫자는 그냥 연도가 아닙니다. 이건 최후 통첩의 해였어요. 대화가 깨지자 황제는 완전히 폭발해버렸죠. 개신교 제후들한테 딱 날짜를 못 박아 통보합니다. 1531년 4월 15일까지 원래대로 돌아와. 안 그러면? 그 뒤에 숨은 말은 당연히 전쟁이다 였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말이 안 통하니까 바로 다음 수순으로 군대가 조직된 겁니다. 이제 신학은 더 이상 책상 위 토론이 아니었어요. 칼과 창으로 자기 주장을 증명해야 하는 냉혹한 정치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정말 끔찍한 종교전쟁이 이어집니다. 결국 1555년 황제도 제후들도 서로 싸우는데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우크스부르크에 모여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은 유럽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그야말로 혁명적인 원칙 하나를 딱 세우게 되죠. 그 원칙은 바로 이제부터 각 지역의 종교는 그 땅의 통치자가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남긴 가장 크고 역설적인 유산이에요. 하나의 제국, 하나의 종교라는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유럽의 꿈이 완전히 깨져버린 순간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원래는 화합을 위해 썼던 문서 하나가 결국엔 유럽의 분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도를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가 공존하고 때로는 충돌하는 이 세상은 어쩌면 이때 신앙 고백이 곧 전쟁의 명분이 되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씨앗이 뿌려진 건 아닐까요? 1530년에 통일에 실패했던 이 문서가 결국 우리가 아는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것. 어쩌면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의도된 성공이 아니라 이처럼 장엄한 실패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